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주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백성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실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와 상황을 아시니 동일한 말씀이지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주간 더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네.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훑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도 그의 처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그의 인생을 점철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과 고통을 지냈다라고 여겨지는 이 욥도 그의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그의 삶을 채워왔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창밖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죄목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그가 목숨을 건짐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에 기도라는 요소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요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좀 깊게 살펴봄으로써 과연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와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의 명제로 닻을 내리고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가 서론이라는 부분에 하나의 인용구를 놨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고 그 인용구를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오늘 이 한 문장에 오늘 메시지의 모든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를 죽이고 반대로 기도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를 죽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의 문장으로 닻을 내려놓고 오늘 제 설교는 두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설교입니다. 즉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신자가 어떻게 죄로 인해서 그의 기도가 죽음으로써 영혼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 가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후반부는 저점에서 고점으로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
영혼의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신자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신앙의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가 죄를 죽이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느 부분에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설교의 첫째 부분, 죄가 기도를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살아있고, 또 신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을 괴롭힐 텐데, 이 죄가 특별히 기도라는 영역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기도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가 기도하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죄는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지속적이지 못하도록 이 죄는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것,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죄를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이 암에 걸린 이 환자 안에 있는 암세포가 계속해서 살아서 그의 몸을 죽여가듯이, 죄라는 것도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고 죽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는 기도에 있어서 바로 이 두 가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죄를 죽이려 하고, 또한 이러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만약에 이 죄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그것을 꺾어낼 수 있다면, 즉 기도는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기도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한두 번으로 그치는 간헐적인 기도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죄가 그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성공하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늘 기도를 향하여서 이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봅시다. 먼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죄가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지 못하도록 막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실증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무언가 부르짖고 주님을 향해 열렬하게 기도하기보다는 마치 차갑게 식어있는 냉랭한 가슴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지난 한 주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그 순간, 그 장소로 돌아가 보십시오. 온 마음을 모아서 정성으로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순간, 혹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돌아가 있진 않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으로서 우리의 머리가 차 있고, 또 세상이 주는 그런 염려거리로 우리의 가슴이 차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몸은 나와 있지만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면, 죄는 이미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기도 중에 하나, 즉 중언 부언하는 기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몸은 오늘 우리와 같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가 있어서, 마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누구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순간에도 몸은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결과 모습인 거죠. 죄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쾌락과 또 유혹으로 인생의 염려거리로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끌고 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혹은 모태신앙으로 쭉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인 기도가 가능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입으로는 무언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은 빈 상태로, 마치 운전을 오래 했던 운전수가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어로파일럿 모드로 운전을 계속하고 있듯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식을 담아서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은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여 있고 몸은 무언가 앞뒤로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마음에는 아무것도 담아있지 않는 기도를 하는 신자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설령 신자가 5시간, 6시간 혹은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는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에 담기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결코 열렬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몸은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이미 학창시절에 다 한두 번 겪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몸은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고개는 교실 앞에 있는 칠판을 향하여 보고 있고 우리의 두 눈은 침을 튀겨가며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의 이 머리 안에서는 무수한 생각과 상상의 나래가 펼쳐짐으로써 그의 마음과 정신이 교실 안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5대양 6대주 저 먼 우주까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눈은 분명은 선생님을 보고 있고 머리로는 칠판을 향해 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에 함께 놀고 왔던 우리 집 바둑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며칠 전에 우리 학교로 전학 왔던 저 어여쁜 여학생의 이름은 무엇일까? 방과 후에 친구들과 공을 차고 놀 때 어떻게 놀까? 고무줄 놀이를 할까? 공기를 놀까?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인해서 1시간 동안 교실 안에 앉아 있었지만 교사로부터 아무런 지식도 전달받지 못하고 그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험들인 거죠. 그의 몸은 거기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마음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신자가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분명 몸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60여 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서 지난 한 주 가운데 봤던 그런 TV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한 주간에 사로잡혔던 여러 가지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서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전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 그런 신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열렬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의 정신과 마음은 육체로부터 가출하여서 저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기도가 무엇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 빈총을 가지고 수립을 나갔던 그런 사냥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총을 쏜다 한들 그 손에 잡히는 그런 동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기도를 하는 신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2시간, 3시간 기도의 시간은 채울지 모르지만 그의 기도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실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지금 열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다 저렇게 한때 부르짖어 봤지. 나도 다 저렇게 울고 불며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나도 한때는 저렇게 기도했었어. 하나님 믿는데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좀 하나님 고상하게 좀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꼭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주님이 들으시던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신데 꼭 저렇게까지 꼭 그렇게 티내면서 기도해야 될까? 라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자기의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치 전쟁 가운데서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노병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발을 짚고 앉아 동네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서 전쟁터에 지난날 이야기를 무용담을 나눠주듯이 이전에 자기가 지나왔던 신앙의 그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현재의 자기의 모습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 한들 이러한 기도가 지속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 첫 번째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방해했던 것이 영혼의 실증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 두 번째, 이 지속적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육체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루아침을 시작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합니까? 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못할까요? 게으름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답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피곤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께 저는 오히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게으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피곤함 때문입니까? 지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삽니다. 아무리 바빠도 몸은 씻고 삽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동차에 가스가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가스를 채웁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 학교 라이들은 다 주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빼놓지 않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오늘 이 하루 기도하지 않고 이 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은 나는 이러한 기도 없이도 오늘 이 하루를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나의 영혼의 교만함과 그리고 이러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육체의 게으름이 손을 잡고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처음에 닻을 내렸던 문장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을 죽입니까? 죄를 죽입니다. 죄는 또 무엇을 죽입니까? 기도를 죽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시퍼렇게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신자의 영혼을 더욱더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은 내가 보낸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단순히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행복을 위하고 가족의 행복이라는 그런 명목 아래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이 나와 내 가족이 되어서 그냥 이것을 지키는데 급급했던 삶을 살아갔던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제거하려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죄의 활동이 신자의 삶에서 기도를 죽여갈 때 나타나는 네 가지 단계를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로, 노트를 참고하십시오. 첫째로, 이러한 죄를 통해서 기도가 죽어갔을 때 신자는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순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의 영혼을 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러한 이 죄가 신자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에 꺼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비록 커다란 범죄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무언가 뚜렷한 죄에 걸려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죄를 죽이는 일에 게으르게 되고 그래 인해서 마음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 육체의 게으름 때문에 안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것이 습관처럼 굳어지다 보니까 정작 나중에는 기도해야 할 때도 오늘 너무 피곤해. 됐어. 그냥 내일 기도하지 뭐 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의무를 태만시하는 기도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이 심지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기도에 준비되어 있지 못해요. 기도를 꺼려합니다. 세 번째 단계 뭡니까? 결국 이러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단순히 기도하지 못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까지 신자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기도의 능력을 빼앗아 가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기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죄, 이 두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죄와 이 기도는 서로 결코 화해할 수 없고 일치할 수 없어서 치열한 적대감을 가지고 신자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거죠.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입니다. 기도를 죽이는 이 죄는 처음에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또 기도의 능력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수준의 이러한 단계에 오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겉으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소리내어서 다 함께 있을 때 기도하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 보면 내가 지금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체면과 그 자신에 대한 생각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그냥 억지로 채우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죄가 기도를 죽이는 이 네 번째 단계는 기도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두 주간에, 혹은 지난 9월의 이 한 달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의무감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가슴 가운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는 그런 의무감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이 죄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기도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아예 기도의 효력을 얕잡아보고 기도의 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만드는 거죠. 기도. 그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그거 하나 안 한다고 무슨 차이가 있나? 기도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잘 살아오지 않았나? 내가 사는 것도 바쁘고 몸도 이렇게 피곤한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 기도의 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죄송해요. 팬 좀 켜주시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조시는 것 같은데. 신자가 자신의 영적 생활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을 저버리는 것은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전쟁터에 나간 이 병사가 항복을 선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적군에게 그 자기의 총기를 넘겨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그냥 고스란히 자기 총을 넘겨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영적인 성숙함이나 영적인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죄를 죽이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분명 그가
죄의 지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위험한 증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중간입니다.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옵니다. 죄가 신자 안에서 기도를 파괴함으로써 인해서 그는 자신의 안에 있는 은혜가 죄로 인해서 자꾸만 갉아먹어지고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꺼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지금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고점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지, 죄로 인해서 기도가 죽었던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 다시 뒤집어서 어떻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죽일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서 시작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죄를 죽이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를 죽이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미 제가 앞서서 다 이야기해드린 바로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돼야지만 우리의 죄를 죽일 수 있다는 이 말은 우리의 죄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죄의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게 신자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지 중에 순서를 좀 바꿔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함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집사님,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네, 목사님, 요즘에 제 장사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가게가 옛날 같지 않아요. 이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비즈니스 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집사님은 왜 기도하세요? 네, 목사님, 제가 요즘에 몸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이전에도 몸이 좋진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집사님은 왜 기도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제 아들 녀석이 너무 이 인생의 중요한 그 기로에 서여 있는데 이 어미 된 자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효능은 기도의 응답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효능을 우리가 봤을 때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이러한 기도의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 더 이상 기도할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그 예를 들어가면 이런 거죠. 비즈니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성공 가도를 이루기 시작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무릎 꿇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 좀 살려달라고 주님을 붙잡고 붙들고 기도했는데, 씨름했는데 몸이 다 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바로 이 기도의 단면, 응답받기 위한 기도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 더 이상 기도해야 할 목적과 이유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더 깊은, 더 원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던 그 목적과 이유가 또 다른 기능의 기도의 효능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기도의 효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는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죄를 죽이는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혹은 개인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가던 중에 뭔가 정말 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셨어요. 아, 나 진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 말씀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죄와 은혜의 시리즈에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죄를 죽이는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죄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 여전히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이 죄를 흠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죄를 끊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죄가 나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살아가는 내 삶이지만 주님, 이 죄를 나로부터 끊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의 죄를 끊어내고 싶지 않으면 성령도 거기까지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신자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합력되어서 성령님, 이 죄를 내가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 합력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께서 죄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 영적인 무지를 깨트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며,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고 죄의 쾌락에 뒹구는 것을 좋아하여서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돌아가듯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죄악을 짓고 또 짓는 것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했던 정서를 깨트려버리는 것이 죄악의 힘이며, 아무리 돌아오라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상관없이 죄를 짓고 또 짓겠노라라고 갖고 있었던 완고한 신자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효능입니다. 이러한 죄를 죽이는 기도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끊어져야 해요. 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 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몇십 년 해왔는데 너무 여태까지 날라리 신자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봉사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간 신자였다면 일요일 늦게까지 봉사하면서 뭔가 교회 활동, 액티비티에 더 깊게 인볼브해요. 혹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립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더 많이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참여해서 이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앞서서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한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이 있고 벽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은 그분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늦게까지 봉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성경 지식으로 내 가득 차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박식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내면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 죄를 기도로 죽여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불쌍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음으로써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한두 번의 기도로 그 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실례로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갔어요. 비도 막 축축
오는 이 좀 마음도 좀 뭔가 좀 울적한 이날, 나한테 아주 큰 돈을 빚졌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얄밉고 너무나도 미워서 순간적인 욱하는 마음에 내 주머니에 있던 단칼을 꺼내 그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것들라는 이 죄책감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한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너무 그렇게 얕봐서는 안 됩니다. 죄를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한 번, 두 번의 기도로 끝나서 죄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의 실체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자유를 분명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힘써야 합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만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도저히 벗어날 것 같지 않았던 죄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 그의 책 천노역정을 썼을 때 그 책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어느 날 자기 이 등 뒤에 매달고 있는 커다란 이 돌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싶어도 자기의 힘으로 벗을 수 없고 자기의 능력으로 지혜로 벗을 수 없는 이 짐을 평생 이고 가다가 어느 날 그가 십자가가 꽂혀 있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그의 평생에 메고 왔던 그 짐이 돌 굴러가듯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라는 신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절대로 끊어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죄, 이전에 수도 없이 끊어내려고 경험했던 그 죄가 의외로 너무나도 쉽게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지속적인 것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로 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신자가 육체의 게으름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면 그의 기도는 죄를 죽이는 힘이 없습니다. 좀 실례로 좀 이렇게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참 대단한 헌신을 하신 분들입니다. 새벽에 누군들 잠을 더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그 추운 날 한방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 추운 자동차를 타고서 이 교회에 와서 입에 숨을 후 하고 내부를 때 그 하나의 그 연기처럼 사오르는 그 깊은 숨을 뒤로 하고 이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의 삶 가운데 육체의 게으름을 정복했고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영혼의 교만을 끊어버린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의 기도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아무리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한다 한들 그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퍼올린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육체의 게으름을 이겨냈으며 영혼의 교만을 꺾어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껍데기 신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마음을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신자가 그의 마음으로부터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죄의 세력들을 파괴하시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날,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정말 단 한마디 아버지 하는 이 기도와 함께
내 눈에서 정말 눈물이 이 큰 물줄기가 되어서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사람들이 이 온천을 새로 발견했을 때 기계를 들고서 이 천공한다 그러잖아요. 이 집안을 뚫고 이 내려가는데 이 집안 밑에 갇혀있던 이 고열의 물이 이 대기를 만나자마자 이 분수 터올려듯이 간헐천이 터지는 것처럼 이 높게 팍 하고 터져 나오는 그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은혜에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기도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신학교에 처음에 딱 입학했을 때 제가 다녔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금요일만 되면 저녁 9시에 이 금요 예배가 시작하는데 저희는 금요 예배가 아니고 금요 철야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공식적인 예배는 9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납니다. 9시부터 9시 반까지 찬양하고 9시 반부터 10시까지 말씀 드려요. 10시부터 11시까지 이제 1시간 기도하는데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 1시간 동안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하죠. 기도 조금 한 5분, 10분 하고 끊고 기도 제목 주고 5분, 10분 하고 끊고 기도 제목 주고 하는데 기도가 막 불에 막 타오르니까 그 끊어지는 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까지만 탁 듣고서 저는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그 당시 저희 방이 많았거든요. 유아실 같은 데 하나 들어가서 문을 탁 잠궈놓고 이제 알람을 하나 맞춰놓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면 집에 못 가거든요. 그럼 밤새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날도 일정이 있으니까 알람을 탁 맞춰놓고서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정말 하나님과 나만 느낄 수 있는 그 친밀함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그 기도의 시간에 느껴지는 거죠. 그걸 경험하면 기도의 맛을 봤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 기도의 참 맛을 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억지로 끌고 가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물 마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하늘에 해가 떠 있을 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달이 떠 있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온천을 이 천공했을 때 그 집안 아래에 있던 이 물이 마치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이 영혼의 이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은혜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무엇과 같습니까? 예전에 이 시골에 한참 옛날이죠. 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이 물이 나오게 할 시대도 아니고 마중물을 쓸 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물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기를 때 이 우물물을 내릴 때 이 두레박을 이 줄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이 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이 두레박이 물에 탁 잠기면서 첨벙 하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뭄대처럼 두레박이 달린 이 줄을 아무리 내려도 이게 물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말라 있는 그 우물 그 바닥에 이 두레박이 탁 닿으면서 쿵 하는 소리가 탁 나는 거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의 기도의 상태가 마치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4촌에 8촌까지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5분도 안 지났어요. 야,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30분, 1시간 기도하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은혜의 충만한가 아닌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하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경우 이러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 우물에 이 말라 있는 것처럼 이 두레박이 바닥에 탁 닿는 것처럼 메말라 있는 심령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 한국 신자들은 이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주여 막 은혜 받으면 기도하니까 나도 이러면 안 되지. 나도 좀 은혜를 오늘 좀 받아봐야지 하면서 자기도 막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막 박수도 치면서 기도해보고 막 주여 막 소리도 질러보고, 그리고 또 몸을 막 앞뒤로 막 흔들면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원 흔들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껍데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체면상, 야,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 사람보다는 좀 오래 기도해야지, 이러한 경쟁 심리가 붙어서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기도할 때까지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정말 기도할 것이 없으면 조용히 고요히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무십시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 메말라버린 우물바닥처럼 기도할 것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주님, 내 영혼을 보십시오. 주님, 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 무엇을 위해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반복적으로, 이 습관적으로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미사 열고 붙여가면서 입으로는 막 위대한 기도들, 막 세계 열방을 왔다 갔다 하고 5대양 6대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기도는 정말 소용이 없는 기도라는 거죠.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시는 성실한 분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십시오.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는 드리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면 지속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영혼의 상태를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이러한 기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했을 때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용이 벌어집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똑같이 짓고 있었는데도 이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게 내 삶의 일부고 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행해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에 이 마음을 우러내서 기도하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죄를,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죠. 아,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아, 이건 끊어내야 되는 요소구나. 이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 기도가 가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은 이 죄와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진짜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전에는 이 죄를 내가 끊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나의 일부고 나의 그냥 part of my life예요. 못 끊어낸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해서 이 불같이 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불꽃처럼 일어나는 이 기도가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게 가져다주고, 이 죄를 혐오하는 마음을 가져다주고, 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린다는 사실 때문에 이 기도의 친밀함, 기도 시간에 느끼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임재하심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과 싸워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놀라운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때 3번째 단계가 일어나는데, 죄를 죽이시는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상황까지 오르게 되냐면, 신자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이 모든 죄를 죽여갔을 때 마치 이제 내 영혼 안에는 더 이상 어떠한 죄도 없구나 하고 느낄 만큼 성화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내 안에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 다른 놀라운 신앙의 차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했고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기도의 맛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의무를 무시해요. 기도를 꺼리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봉사를 하고 심지어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이상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 성경 지식은 가득한데 삶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지만 기도에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들,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한 가지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고 내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이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보다 더 깊은 기도의 차원이, 이보다 더 깊은 영혼의 차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다른 깊은 차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곳에 갔을 때 세상이 정말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과 나 안에서 느껴지는 그 깊은 친밀함, 그 은밀함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신앙은,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의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고, 오늘 우리 성도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 한 문장이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죽이고 있습니까?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하시면서 기도로서 평생 살아가며 마음을 담는 기도로,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